인물이고 또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특징이 2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나발은 남자는이라고 표현돼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나와 있고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것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네,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년들 10명을 보냅니다. 다윗이 왜 보내었냐면 사실은 나발의 목자들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칠 수 있도록 적군들로부터 지켜주었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발의 집에 소년 10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두 번의 큰 축제 같은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양이 태어났을 때이고 두 번째는 양털을 깎을 때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산이 증식된다. 그러니까 돈이 수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내가 너희의 양들을 기를 수 있도록 지켜주었으니 내가 내 소년들에게 너를 보내니 너는 내 소년들에게 너가 줄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성의를 표시하라 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절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네, 네. 그러자 10절에서 이제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나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라 한지라. 아멘. 이렇게 악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목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고 지켜주었는데 이제 와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요즘에 소문이 있던데 그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종이 하나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혹시 너 아니냐라고 비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알지 못하는데 너한테 내가 물과 떡을 어떻게 주겠니? 고기도 줄 수 없지.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줄 수 없다라고 그 10명의 소년들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주고 돌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모든 말을 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13절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저 사람이라면, 정말 내게 칼이 있었다면 법이 없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칼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 떠납니다. 근데 이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발의 아내에게 나발의 하인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하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발이 하는 악한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에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봤을 때 아비가일이 특징이 뭐였습니까?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아비가일에게, 이 총명한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그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나발이 그 은혜도 모르고 다윗에 보낸 전령들을 다 모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우리에게 매우 선대하였으며 다치거나 잃게 한 것이 없었고, 그 다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아침 저녁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든든한 담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과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곧 우리 온 집을 다 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비가일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내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발은 여기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어쩌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과 같아 보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아비가일, 총명한 아비가일은 18절 말씀처럼 행동을 합니다. 떡을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부대, 그리고 양 5마리, 곡식 5세아, 그리고 백송이의 건포도,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19절 말씀. 그래서 소년들과 함께 가는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길을 가서 급하게 다윗에게 가서 그 길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 절로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말씀들이 이따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성령에 감동된 말인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그 기품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왕이 될 건데 그때에 다윗의 허물이 되고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 주신다고 우리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원수 갚기를 원합니다. 나의 뺨을 치면 나도 뺨을 치기를 원하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무에 빠지고 그래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손에 피가 묻으면 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로웠던 다윗도 너무나도 의로운 다윗이었지만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므로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갚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왜 무너지냐면 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을 싸우느라 바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지는 삶을 살아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움에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가난하고 병들었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집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이깁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지 않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 이 목사님은 강원도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고 미약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목사님께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들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호련히 가버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기에는 한국에서 목회를 실패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납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들이 갔던 나라가 바로 가나라는 나라입니다. 가나라는 나라에서 한인 사업가로서 가장 촉망받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800억이 넘는 직원 1000명을 부리고 있는 기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주말이 되면 그 늙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기의 6명의 자식들과 아내와 트럭을 탑니다.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가나의 오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주말마다 찾아서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그 목사님을 보고 실패하였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였다라고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작아 보였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망한 것 같지만 끝내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친히 지켜주십니다. 누가 생명사계로 보호함을 입냐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싸게 안에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힐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좀 다른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 그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셔.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장난감들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들, 달콤한 것들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안 돼.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 그거 너 장난감 집에 많잖아. 안 돼. 라고 말을 하시다가 한 번씩 눈을 감아주십니다. 그래, 이번만이야. 다음번엔 꼭 밥 먹고 간식 먹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장난감 너무 많은데 이번만 사줄게. 라고 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그대로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내 생각과 정신은 아직도 아이가 되면 우리는 그 요즘 말하는 어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는 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올라가고 믿음의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쳐야 돼 너가.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양을 또 먹여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게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여전히 나에게 그러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것들을 그 믿음에 맞게 허락해 주시지만 나의 믿음이 올라가고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간 한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 그 목회라는 길이 남들이 쉴 때 못 쉬고 남들이 휴가 갈 때 못 가잖아. 그리고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 다 참석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자리잖아. 자기 삶이 없잖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표대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조차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못하는데 제 뜻대로 마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물이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믿음에 끓는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이 끓지 않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내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뀌지 않았던 나의 삶에 그제서야 변화가 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바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싸움은 순종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자녀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나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파티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거기에 포도주 항아리 있잖아. 물 담아서 갖다 줘.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시키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도 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 없던 나에게 믿음도 주십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발이 나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길게 느껴졌는데요. 나발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망하기로 작정된 그런 인물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줍니다. 마치 저주와 죽음이 작정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이 돌아갑니다. 야,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 내 종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줘? 죽여버려야겠다. 칼차 400명과 함께 죽이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로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가 원수의 모욕받을 만한, 그러니까 다음에 원수 마귀가 다윗을 참소합니다. 항상 이런 잘못했잖아요, 저런 잘못했잖아요. 그 다윗을 왜 축복하십니까? 참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발이라는 존재가 아비가일로부터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어 라는 말을 듣자 몸이 굳어서 10일 뒤에 하나님이 치심에 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대적을 만나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싸움이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나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든든히 집을 세워갑니다.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나를 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생명싸개 안으로 넣으십니다. 다윗을 죽일 것 같았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육체가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싸움을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육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99% 하나님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싸움 싸우라고 이 땅에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고,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 싸움만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싸움이 절대로 지지 않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그 생명싸개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싸우겠나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수준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원을 구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싸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